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어두웠던 마음들이 좀 밝게 변하고 말씀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힘차게 마음 모아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까요? 자막이 준비됐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먼저 찬양하고 나갈까요? 날 구원하신 주 찬양을 악보가 없나요?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기에 어떤 풍파가 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두 발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주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고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성시교독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함께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엎드려 기는 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 되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의 옛사람의 속성으로 혈기와 헛된 말과 비방을 하며 욕심을 내며 또 너그럽지 못하며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등 죄사함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멸하시는 불로 나의 이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신앙을 온하라로 정하고 나아갑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이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깨워 말씀의 불을 켜고 기도의 불을 켜며 아름다운 교제의 불을 켜서 모이기 힘쓰며 우리 자신을 성령의 불로 밝히며 나아가 어두워진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오랜 시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서로 협력하며 화해하여 속히 모든 부분에서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분들과 회복 중이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료와 회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다해 경청하며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주보를 접고 차량을 운행하며 안내와 헌금, 방송실에서 또한 여러 가지 곳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온하라, 신앙을 밝히라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2023년에는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직분 받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은혜 받고 또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사로는 우리 박종호 목사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성경 통독을 했죠. 공동체 성경 통독이라는 이름으로 한 해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간단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메달이 있는데 그 장로님 여기 조금만 치워주시겠습니까? 제가 36분입니다. 36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주셨고요. 제가 호명을 할 텐데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직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혜덕, 길경숙, 김경희, 김규만, 김난순, 김미선, 김성분, 김영철, 김차관, 민숙현, 박성옥, 박은영, 반홍, 박춘자, 송준예, 성인용, 유정앙, 이미애, 이선화, 이송아, 이오남, 이영란, 이장부, 전현순, 조옥연, 주은신, 최국남, 최명자, 최옥실, 최한필, 함자영, 허정자, 홍옥순, 황수구, 황은아, 하홍연. 예, 다 자리에 일어나셨죠?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격려하는 의미로 메달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시상으로 메달을 수여할 텐데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부터 앞에 나와 주시면 우리 장로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제가 나오셔서 제가 메달을 목에다가 걸어 드리겠습니다. 메달 받으시고 좀 많기는 하지만 앞에 좀 이렇게 한쪽에 서 계셔서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정정 원사님 쪽부터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달 받아볼 일이 저희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묵직한 메달입니다. 잘 가지고 계시고 또 내년에도 읽으셔서 또 메달을 이렇게 하나씩 좀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 한 해 성경을 함께 우리가 읽어가고 있다라는 걸 메달을 보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다시 2023년 공동체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통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메달도 드렸고요.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성경의 시대별로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본문을 좀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이제 읽으셨다면 올해는 좀 드라마 바이블로 해서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20분 정도 그 정도 시간에 들어서 1년간 꾸준히 들으면 성경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시려면 함께 하시려면 우리 이제 카톡방에 같이 좀 공유를 해야 돼서 신현수 전도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 좀 같이 공유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이렇게 별도로 순서가 나가는데 카톡을 잘 안 하시거나 그냥 개인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읽으시겠다라고 하는 분도 신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스케줄표를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보시면서 또 체크해서 읽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또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1일에서 7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본문이 표가 있습니다. 보시고 또 한 주간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13일, 14일 장흥에서 겨울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많은 기도와 또 물심양면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중식 사랑의 섬김 신청을 저기 본당 뒤편에 있는 벽에다가 이제 표를 그려놨는데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좀 많이 신청해 주시고 지난주에 점심을 우리 김동숙 권사님께서 내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미처 주부의 광고를 실지를 못했습니다. 한 주 지났지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또 함께 맛있는 점심을 같이 나누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된 거 찾아가시고 혹시 준비가 안 됐다면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1장인데요.
이 레위기의 앞부분은 전반부는 제사 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후반부는 제사가 아닌 다른 율법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전반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의식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레위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제사 5가지는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그리고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번제, 두 번째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이제 매주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번제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5가지 제사 말고 또 다른 제사 용어가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화제라는 말이 나오고 거제, 요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말고 다른 성경에 가면은 전제라는 또 제사도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화제는 불화자를 써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다 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화제고 그 다음에 소제도 화제에 속하고 화목제도 화제에 속합니다. 다 화제는 그런 겁니다. 반면 거제는 무슨 말이냐면 들것자를 써서 이렇게 제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요제는 흔들 요자입니다. 제물을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관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화제, 거제, 요제,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불로 드리느냐, 들어서 드리느냐, 흔들어서 드리느냐, 아니면 부어서 드리느냐. 반면 5가지 말씀드렸던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의 목적, 어떤 이유로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의 목적과 의미의 관점에서 제사를 분류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 5가지 제사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근데 제사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인데, 회막, 성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근데 벌써 다양한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드리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리고 드리는 이유와 목적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딱 한 가지 방법이면 충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또 뭐 이래저래 신경 쓸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성경은, 그리고 레위기는, 또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5가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필요에 맞춰서, 어떤 때에 맞춰서, 의미, 목적에 맞춰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제사와 우리의 예배, 우리가는 지금은 제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쓰죠. 제사와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면에 있어서 그의 방향과 목적은 동일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제사,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5가지 제사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말하는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번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성막과 회막이 다 만들어진 뒤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즉 이 제사 방법은 모세가 만들어낸 유대인들이 고안해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는 방법,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전제가 나오는데 두 가지 전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연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사실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쯤 될까요? 아마 연초에 예배 주제로 뭐 한 6, 7주 정도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정의에서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러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 존재합니다. 친해지는, 이미 친밀해지는, 그리고 익숙한, 잘 아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만남을 갖기 이전에 첫 번째 어색하면서도 잘 모르는 그러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없이 친밀한 만남이나 가까운 만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오죠? 교회,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어색하지만 그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년, 20년의 만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는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드려야만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자는 당연하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나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즉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고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오해해서 마치 그 무당에게 혹은 점을 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채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복채는 무당과 점치는 사람에게 만족을 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서 그에게부터 점괘를 받아내고 뭔가를 듣기 위한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를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복채는 무당이나 점치는 자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근데 그 예물을 이야기할 때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면 그냥 가축 중에서 소나 양, 즉 이 말은 뭐냐면 들짐승은 안 된다는 겁니다. 들짐승, 밖에 있는 들짐승이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고 내가 키우고 있는 짐승, 그 중에 소나 양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물론 10절에 가면 염소도 나오고요, 14절에 가면 비둘기, 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염소로도 가능하고 소나 양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레위기는 그 예물을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다라고 하면서 가축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들짐승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것,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 그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것 혹은 주인이 없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형편에 따라 예물과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제물을 골라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주인 없는 것을 가지고 오거나 그런 걸로는 안 되고 내게 있는 시간, 물질, 그리고 내게 있는 열심과 열정, 이런 것들이 제물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예물을 우리가 그렇다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헌금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물은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흠없는 수컷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흠없는 수컷은 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흠없는 수컷입니다. 왜 흠없는 수컷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살 때 흠 있는 걸 사십니까? 흠 없는 걸 사십니까? 그렇죠. 골라서 흠 없는 걸 삽니다.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일을 따면, 열매를 따면 그 중에 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고를 겁니다. 왜냐하면 흠 있는 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죠. 그러니까 제값을 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따로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흠이 없이 큰 것들이 더 좋은 상품이 되겠죠. 그만큼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흠 없는 수컷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관점에서 흠없는 수컷을 보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죄가 없는 무죄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건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무죄하다, 흠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은 신약의 눈으로 볼 때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든 인생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십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범죄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예수님을 또한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빌라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하다는 것을 빌라도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만 하는 예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제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하는 그 예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흠없는 그분과 함께 예배에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전제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이제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사, 번제 의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안수입니다. 우리는 안수하면 뭘 먼저 떠올리냐면 안수기도가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는 어디 아무데나 가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왜냐하면 안수기도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역자와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나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안수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이 구약의 말씀, 이 제사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투영이 돼서 안수기도를 목회자가, 사역자가 우리에게 안수를 해주는 것처럼 마치 제사장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주는 것으로 쉽게, 손쉽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두 종류의 주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라는 주어가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똑같이 그는 등장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라는 주어 말고 또 다른 주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주어가 별도로 등장합니다. 뒤에도 그하고 제사장하고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역할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말씀을 잘 보면 여기 예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가 제물을 잡고 그가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이 받아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는 역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피는 다 제단 아래 쏟게 되는데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제물에 각을 뜨고 제물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 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을 뜨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그의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떼어서 내장을 물로 씻고 기름은 떼어놓고 더러운 배설물들은 다 버립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다 씻겨지고 각이 떠진, 포가 떠진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단에다가 제사장 거기다가 이제 불을 피워놓은 거죠. 그리고 나무를 다 깔아 놓습니다. 불에 잘 붙어 잘 탈 수 있도록. 그걸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우는 역할. 그러니까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역할을, 많은 부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예배와 이 제사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참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 특별히 이렇게 사역자나 목회자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제사하고는 좀 반대 역할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예배의 순서를 맡게 되죠. 설교자, 기도자,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 성경 봉독하시는 분, 그리고 찬양하시는 분들. 이렇게 예배 안에서 순서를 맡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보면 나온 사람, 예배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예배의 순서의 대부분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하거나 설교도 마찬가지죠. 찬양팀을 하거나 찬양을 하다 보면 그냥 이 앞에 와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찬양팀은 찬양을 선곡하고 연습을 하고 또 선곡하면서 어떤 곡이 좋을지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문을 적으면서 다시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은혜가 그 속에서 느껴집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가 되고 내가 먼저 감동이 돼야 또 그 설교가 준비가 잘 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순서를 통해서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의 은혜와 감동이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순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자로,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송실에서든지 이 본당의 의자라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예배에 조금 더 참여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레위기를 설교할 텐데 레위기를 일주일에 한 장씩 좀 보려고 하는데 한 주 동안 한 장을 좀 몇 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레위기 1장을 여러 번 읽고 오셔서 설교를 듣는다면 설교에 여러분도 참여하는 겁니다. 전하는 건 저지만 그걸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어떻게든지 어떤 순서를 맡아서든지 혹은 대외적으로 밖에서 안에서 미리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피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예배에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 예배에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흠없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일찍 오십시오. 아니 오시기 전에 미리 한 주간의 주중에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그것들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십시오. 찬양을 부를 때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더 진실되게 부르십시오.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 아는 곡이 아니라 잘 모르는 곡이라 할지라도 잘 몰라도 그 곡에 내 마음을 담아서 더듬더듬 하면서 부른다면 그게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미리 읽고 왔다면, 묵상하셨다면 아마 설교를 듣는데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 장로님들의 기도를, 안수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만의 방법,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배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문화천지예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예, 아멘. 앞에서 제가 번제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소나 양, 염소 그리고 새, 비둘기로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가축이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들짐승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이 새에 있어서는 집비둘기가 아닌 산비둘기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겁니다. 근데 비둘기도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비둘기, 새끼입니다. 새끼. 어떤 사람이 소로 제사를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양으로 제사를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염소로 제사를 드릴까요? 그것을 기르고 있는 사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로 제사를 드릴까요? 예,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새가 있다면 그 새의 새끼겠지만 기르는 새도 없다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의 그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새끼를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 그들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배려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제사장은입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레위기 말씀에 그와 제사장을 분명히 주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는 데 있어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받고 그리고 제물에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비둘기를 잡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비틀어서 그것을 끊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굳이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잡지 않고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걸까요? 여러분, 소를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둘기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초라하죠. 소나 양이나 염소에 비해서 비둘기 새끼, 그냥 이 한 손에 들어가 있는 요 조그마한 새끼, 보이지도 않고 초라합니다. 그 초라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마음이 위축될까요? 안 될까요? 위축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비둘기 새끼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그 새끼를 잡아갖고 왔는데, 근데 재물을 가지고 오긴 왔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 초라한 그 재물, 그걸 제사장이 얼른 받아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초라한 그 손길이 무한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대신 그것을 다 짊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적인 가난함만이 아닐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직분자들,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 소나 양이나 염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바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공동체는 바칠 수 있는 사람만 있지 않고 바칠 수 없는 사람들,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배려와 그들을 위한 사랑과 또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존중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묻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갔네요. 번제라는 이 제사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그리고 그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도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죠.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올라,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상번제라고도 불려집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제사이고 그리고 기본적이면서도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형편을 배려하시고 그의 영적이고 인간적인 형편도 배려하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 마음까지도 배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배려를 한다고 해서 예외를 두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도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흠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물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죠. 매주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나오게 됩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와서 앉아서 듣고만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또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그 시간과 그 마음과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섬기기 위한 그 어느 자리에든 어느 순서에든 함께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발을 담그고 마음을 담궈서 함께 예배를 섬기셔서 그 예배가 주는 그 섬김이 주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번제는 5가지 제사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즉 오늘 얘기는 모든 제사의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흠없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앉았다가 듣고 떠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에 우리의 정성을 덧입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서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동적으로 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삶의 예배자로 또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 나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그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더 깊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누리고 풍성히 받다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고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예배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그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와 전쟁과 또 여러 재난과 기근과 그 아픔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